여러분 신년도에 어떤 다짐을 하고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4월달이 다가고 5월이 얼마 안 남았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한 해의 3분의 1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새해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했던 것들 잘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패했습니다. 저의 올해 다짐은 운동하자인데 아직 8개월이 남았지만 마음은 언이로되 게으름이 더 커서 운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서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무슨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이 생겼는데 이 어깨에 있는 게 사탄이 아니라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이 하워드 서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1800년대 말에 태어난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이 마술사가 어떤 주술적인 의미의 마술사가 아니고요. 서커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서커스단이 이렇게 가면은 그 안에서 마술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여러 가지 속임수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서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서커스에 있는 그 마술의 대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술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 마술사 이은결이니 최은훈이 이런 사람들도 이 마술의 3대 원칙을 가지고 마술을 하든지 아니면 이 3대 원칙을 깨고 더 파격적인 것을 하든지 이 마술의 3대 원칙을 어쨌거나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의 3대 원칙이 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마술의 트릭을 알려주지 말 것. 이 트릭은 속임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대포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대포가 아니죠. 근데 그 대포 안에 예쁜 아가씨가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퐁 하면 거기서 연기가 퐁 나오는데 좀 이따 보면은 짜잔 하면 아가씨는 저 높은데 저쪽 편에 진짜 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1900년대 초인데 이게 트릭입니다. 속임수죠. 정답은 이렇습니다. 쌍둥이.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대부분 이 서커스단에는 쌍둥이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펑 하고 거기 계속 있으면은 저쪽에서 짠 하고 나타나는 이런 트릭입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서스턴은요 이런 트릭을 만들면은 절대 공개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저도 잘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있으면은 동전을 하나를 탁 건져 가지고 샥 던집니다. 손으로 쫙 받아요. 그러면서 어느 쪽에 있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든지 이쪽에 있든지 하잖아요. 그게 한참 재밌을 것 같으면은요, 샥 하는 순간 이 다리 사이로 쏙 떨어뜨리고 빈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 있게 그럼 이쪽 하면 없네. 또 이쪽 하면은 이렇게 막 버티면서 이 손으로 살짝 동전을 꺼내고 없네 하고 귀를 만져주면서 귀에서 나오네. 한 7살 때까지는 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트릭이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술의 3대 원칙의 두 번째가 결과를 미리 알려주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마술인지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알려주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사람에게 같은 마술을 2번 보여주지 말아라.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이 원칙이 그 후배들을 통하여 마술의 3대 원칙이다. 이렇게 정립이 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하워드 서스턴에 대해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가 위대한 서커스 마술사였다, 이런 원칙을 세웠다,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삶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서커스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거장이 된 성공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는 그의 다짐입니다. 다짐. 이 사람은 뭐라고 다짐했냐면요. 나는 이 관객들을 사랑한다. 나는 최선을 다해 무대에서 서겠다. 그러면 그들도 환호할 것이고 관객들은 나를 사랑하며 그렇게 나도 이 한 모든 일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을요. 평생 무대로 올라가기 전에 무대 앞에서 다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마술이지만
손님이 있건 없건, 관객이 있건 없건 그는 최선을 다했고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것도 정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거를 인생에 있어서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 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항상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다짐을 어떻게 하고 계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한 12월 31일이나 1월 1일 이쯤에 한번 강하게 다짐을 하고 3일 정도 지키다가 한 1월 4일부터는 흐지부지 되는 그런 다짐 아닌가요? 부흥회가 있으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겠다 다짐하지만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예전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다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하고 마는 다짐? 이건 아닙니다. 다짐이라는 것은 아까 그 서스턴처럼 내가 잘하고 있어도 나를 잘하게끔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하는 게 다짐이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계속 다짐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다짐입니다. 내 삶의 신조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다짐들이 반복되면 내 삶의 신조가 되고 내 삶의 좌우명이 되고 내 삶의 가치관,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짐하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좌우명이 뭡니까? 여러분의 이런 평생의 신조는 뭡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자기의 좌우명을 적어오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뭐 하라는데 뭐 할까요? 그랬더니 사랑? 이걸 하래요. 좀 그렇잖아요. 뭐 또 없잖아요. 고등학생한테 사랑이 좌우명이다? 이거 뭐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학교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초심, 첫 마음을 제가 나의 좌우명이다라고 냈습니다. 그리고 48년을 살고 있는 지금까지 저는 그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모함교회 왔을 때도 그렇고 결혼생활 10년이 이제 넘어서 15년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을 때 스스로 잘 되고 있든지 아니든지 되뇌 있는 게 뭐냐? 초심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이런 거 있으셔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반복해서 뭔가를 이겨내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다짐들, 이런 좌우명들, 이런 삶의 어떤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뭐와 연관이 있냐면은 우리 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의 세 번째 이야기, 다시 시작하는 생활. 여기서 말하는 생활은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작년에 기도원도 못 가가지고 막 이러던 상황에 저 위에서 막 이걸 하다가 뭐로 사실은 정했냐면은 다시 시작하는 삶, 이렇게 저는 정했다가 그러고 보니까 이걸 보니까 글자 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표현을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 생활 이렇게 얘기를 바꿔서 썼는데, 다시 시작하는 삶, 생활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짐입니다. 다짐. 예전처럼 내가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고요. 아니면 예전과 같이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짐은, 이러한 목표는, 이러한 생각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잘했어도 더 잘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고, 잘 못했으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자. 저는 이것을 우리 모함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반복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요, 이전의 삶이 나옵니다. 이전의 삶. 세속적인 삶, 세상에서의 삶, 잘못된, 죄된 삶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요, 아담은
죄로 죽은 첫사람의 상징입니다. 죄를 지은 첫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담의 자녀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는요, 아담의 자녀, 아담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죄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전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첫사람이 잘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첫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뭐냐?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삶, 죄된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신분과 소속은 여기가 맞는데 우리가 자꾸 되돌아가는 겁니다. 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가면 또 다시 정신 차리고, 아이고 다시 시작하자. 거룩하게 나가고, 다시 시작해야지. 또 거룩하게 나가고, 또 죄 지어가지고 아담의 후예로서 살다가 또 깨닫게 되면 다시 시작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맨날 그러면 민망하잖아요. 아니요, 민망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자 연약함입니다. 맨날 반복적으로 패배하고 실패하는 이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맨날 패배하고 실패해도 매일매일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우리가 명백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의 삶은 죄악된 삶이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가야 되고 하나님과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로 인하여 좌절된 삶을 살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이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아니란 구원의 삶을 살게 되고요, 죽음이 아닌 부활, 지옥이 아닌 천국,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좌절이 아니라 소망, 불안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이 변화된 이후의 삶, 믿음 이후의 삶, 십자가 이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 내용이 뭡니까? 예전에 나는, 왕년에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나는, 죄된 나는, 세상에서 살던 나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전에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제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결과는 뭔 줄 아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좌절. 아무리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며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의 쓴뿌리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탄하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수없이 다짐하고 선언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되돌아보면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돼 있고, 다짐하지만 약한 의지 때문에 또 실패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훌륭한 선생님도 이렇게 쓰러지는데 우리라고 안 쓰러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잘 살려고 하고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보면서 나아가자라고 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라고 하지만, 이게 나의 생활과 나의 다짐이지만 나의 삶에 대하여서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해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지만 당연한 얘기를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해놓고 마무리를 안 짓고 가면 얼마나 여러분 찝찝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 저도 이 해답이 너무나 갈망됐던 해답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봤던 본문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헬라어로 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in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뭐뭐로 인하여, 뭐뭐로, 뭐뭐 때문에, 뭐뭐를 통하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삶이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냐? 이것도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삶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소생되리라, 되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이 이 죽음의 삶, 이 죽은 것 같은 이런 삶에서 다시 살아나서 제대로 살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뭐를 요구하냐면은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이런 헌신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면은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바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좀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요, 이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라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거룩하고 죄 안 짓고 또는 세상에서도 잘하고 착하게 살려면 이것을 위하여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바로 하라네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농사 잘 되는 비법을 뭐라고 얘기하라는 줄 아세요?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비가 문제였잖아요. 농사가 잘 되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라, 연구해라, 공부해라, 새벽부터 일어나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대에 걸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그거 아둥바둥하고 그거에 매달리고 담배 끊는 거 열심히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해야지, 이것만 집중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영성을 깊게 하고 나의 신앙을 두텁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해답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제가 5번은 넘게 인용한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너희의 혼과 영과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체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완벽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를 그렇게 부르신 이가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둥바둥 내가 힘써서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룩함, 온전함, 바른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여기 나오는 다시 시작하는 생활, 다시 시작합시다에 대한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믿음이 성장되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믿음이 성장되기 위하여 말씀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충실하게 하십시오. 어느 날 나의 삶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나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의 문제들은 극복됩니다. 어느 순간 그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돼야지만 제대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예수로 인하여서 믿음이 든든한 그때에 우리의 의지를 앞세우면서 나가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든든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실패요? 할 수 있어요. 아직은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넘어져 있지 마시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해결되지 못했던 삶의 부분들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들,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 나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습관에 대한 부분들, 그래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의지 앞서서 또 그 의지 밑에 있는 믿음을 우선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 교부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가 낳은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적 사상가입니다.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를 정도의 성인으로 칭송받는 이 어거스틴은요, 한때 이단 종파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욕의 노예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맞을 정도로 엄청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절망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끌려가는 겁니다. 욕심의 정욕에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수많은 다짐과 결심을 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기 386년 여름이라고 나옵니다. 밀라노 정원이라고 하는 말은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겠죠. 교회 안에서 성경을 들어 읽으라라고 하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찬양이 가사가 마음속에 팍 와닿는 겁니다. 성경을 들어서 읽어라. 그래서 그가 들어서 읽은 성경이 뭐냐? 로마서 13장입니다. 너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내용의 로마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그 말씀을 읽고서 그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자기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아보려고 해도 어느 한순간 무슨 상황이 생기면 폭주하는 게 우리의 감정이고요. 우리의 습관이고요. 우리의 삶입니다. 이때 우리
나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평소의 믿음의 이 두께를 두텁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이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하십시다. 근데 이번에 다짐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맨날 이러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혹 1년에 3분의 1을 그냥 이럭저럭 벌써 흘려보내신 분이 있다면 남아있는 8개월 동안 다시 시작합시다. 이 말에 맞게 제대로 시작하시고 제대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